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의 터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교 제목을 열심을 내자 회개하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는 예언적인 측면에서도 보지만 또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지금의 터키인데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는데 7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 보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방언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열심을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책망을 하기를,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냐, 너의 처음 열심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대 교회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16세기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하는데 이 말씀 사대교회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죄를 면해주는 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돈을 내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본인뿐 아니라 자기의 조상 몇 대 조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상을 위해서 돈을 내서 면죄부를 구입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학대학에서 로마서와 시편을 가르쳤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죄악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비텐베르그 신학대학의 돌계단을 맨무릎으로 오르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르내리면서 회개, 그래서 그 비텐베르그 신학대학의 돌계단이 오르내리면서 무릎팍이 까지고 피가 묻어서 뻘겋게 물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행을 할수록에 자기 마음속에서는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의 발견,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비텐베르그 신학대학, 연세대학도 가면은 루스체플이라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스쿨인 학교는 교회들이, 대학 교회가 있어요. 그 비텐베르그 신학대학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종각, 종치는 종탑 아래에 들어가서 마틴 루터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맨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오르내려도 도저히 내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면서 너무 좌절했어요. 그래서 그 탑 속에서 누워 있는데, 독일의 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저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 할 때 무찌르자 공산당 이걸 제가 부르는 걸 들었어요. 독일의 어린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 가사 내용이 그랬대요. 그 책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탑 안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어린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으라는 그 고무줄 놀이의 가사가 귀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탑 속에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께서 제 값을 대신 치러주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어쨌든지 간에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신학대학의 정문에 95개의 조항, 성경과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에 다른 것,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틀린 것을 95개를 내걸므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4대 교회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4대 교회를 두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꽃꽂이를 해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꽃꽂이는 죽은 꽃입니다. 뿌리에서 잘려졌으니까 그는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들에 피어있는 사람에게 밟히고 바람에 쓰러진 꽃이라 할지라도 뿌리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꽃은 떨어졌다가도 다시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중세교회, 이름은 교회지만 이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죽어버린 교회. 그렇지만 4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4대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그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찌빙글리, 멜랑흐튼, 잔 낙스, 요한 웨슬레라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 그래서 4대 교회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들이었지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은 이 터키에 터키를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그면 되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교회, 그러면 쭉 내려와서 맨 끝에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 밑에가 골로새가 있고 바로 위에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에서는 온천수가 흘러요. 그 온천수가 펑펑펑 흐를 때는 히에라볼리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손대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데 이게 골로새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골로새에 도착하면 차가운 물이 돼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라우디게아 이 지역이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는 동안에 식으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난다든가 이 물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마시면 욱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다시피 그 앞을 흐르는 물을 마시면 미지근하니까 토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 믿음 생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10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 100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 1000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50년 전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의 모습, 바로 여러분의 모습,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 미지근한 상태예요. 뭐 주일날 교회 한번 안 나가도 그만이고, 주일날 무슨 뭐 음식 밥 한번 사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주일날 손님이 왔는데 물건 하나 파는 거 이까짓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도리어 우스워지는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냐? 조선시대에는 무취 계급이 있었습니다. 무취 계급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지입니다. 거지는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은 무슨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취,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조선시대에는 거지와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부끄럽지 않냐? 주일 저녁 예배는 어디가 있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 어린이 예배를, 오후 예배를 없애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어차피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는 스마트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는 그렇다 치고 철야 예배는 그렇다 치고 성경 역대하 2장 4절 하나님 말씀에는 안식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영원히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안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먹고 살려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 그렇게 미지근해서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을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저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똑똑하게 말해줄 거다. 내가 밝히 말할 것인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주일 저녁 예배 드리시냐 그 말이에요. 철야 예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수요 예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일은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역대하 2장 4절에 똑똑하게 써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신학생이었고 뭐 여러분 말하면 알 수 있는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서 지금은 DTS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몽골에 지금 가 있습니다. 아들이 신학생이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들 왔어요. 뭐 13명, 14명씩도 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딱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훗날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거든 주일 저녁 예배를 꼭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자요,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할 때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늘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전이라 그래가지고 환자가 오면 환자의 마음, 환자의 심정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와 비슷하게 정신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자격증을 줄 때에는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대학 정신과 심리학과 교수를 찾아가서
0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기울었거나 플러스로 기울었거나 이거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정상인으로 맞춰놓고 환자를 진료하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0이라면 우리는 마이너스로 기울여도 안 되고 플러스로 기울여도 안 됩니다. 늘 복음의 말씀.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죄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향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그 아테네에서 철학자로 활동을 하면서 죄 이렇게 말했을 때 죄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어떤 범위, 칸트는 그걸 카테고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범위를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것, 그걸 죄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행함으로 가냐? 그는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면 아니 행함으로 못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러나 해가 뜨면 그림자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비가 내렸으면 당연히 땅이 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만하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서 공적을 쌓아라,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조상도 구원받는다 이랬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가는 거지. 그래서 18절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18절에는 세 가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하라고. 자,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그 믿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온상 안에서 자란 식물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바깥에 내서 막 찬바람에 이 바람이 불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그래서 자란 나무처럼 연단이 있는 믿음을 말해요. 연단.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조금만 잃어버리면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만 고난을 당하면 교회 안 나가버려요. 화내버려요. 짜증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데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을 하신대요. 바로 그 공력을 시험하실 때가 오는데 불같은 시험을 준대요. 이거는 견딜 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때 타버린다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같은 연단이 올지라도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던져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건질 것이고 왕이여 당신의 손에서도 건질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던져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지.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위층에 올라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써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연단이 와도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에이씨 그만둘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2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세요. 이긴다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옷은 성도의 행실이라 그랬어요. 흰옷은 옳은 행실일 것이고 더러워진 것은 나쁜 행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더럽고 나쁜 행실은 계시록 7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피에 씻으면 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옳은 행실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어디 가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전에는 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말씀에 네가 만약에 빛이라면 빛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부끄럽지 않냐. 에베소서 5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부끄럽지 않냐. 맥주 한 잔 그까짓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목사라는 걸 알면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까짓 거 맥주 한 잔 마신다고 천국 가거나 안 가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행실이지. 그건 하나님부터 책망받을 일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거든. 거지들이 빌어먹으면서 부끄럽지 않아요. 왕이 자기 맘대로 살면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똑같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오늘 여기 말씀이 너는 너의 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밟힙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세 번째는 18절 말씀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려라 이런 말 많이 하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설교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징조를 잘 분별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설교자는 배지 달지 말라 그럽니다. 볼펜을 겉주머니에 꽂지 말라고, 반지 끼지 말라고. 저처럼 이렇게 누런 시계는 특별히 차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반짝이는 것을 달고 있으면 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가 돼서 반짝거리면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는 반짝거리는 걸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께서 주신 예물입니다. 예물 시계인데 1993년 7월 26일 1993년 7월 26일 아침에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했는데 그날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학교 전체를 빌려서 수련회를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 45인승 대형버스 25인승, 그 다음에 승용차, 그 다음에는 뭐 스타렉스 12인승 아주 총동원해서 지금 다 출발해요.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뭐 권사님, 집사님들, 가서 음식할 분들, 가르칠 교사들, 하여튼 교회가 떠들썩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체를 인솔해서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제 자리, 교육자실에 제 자리, 제 책상에서 일어나서 이거를 툭 푸는데, 여러분 이 시계줄이요, 시계가 있는 요쪽하고 그 다음에 장구는 요쪽하고 두 군데가 딱 끊어지더니 땅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 하잖아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걸 이렇게 껴가지고는 출발을 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웅성웅성 그래요. 목포에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그 학교에 도착해서 이제는 커다란 솥을 걸어놓고 막 불을 지피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막 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목포에 부흥회를 가다가 그 비행기에 탔는데 추락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아침에 출근해서 내 시계줄이 끊어졌을 때 뭔가 이상하다. 제가 이거를 알아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날 부흥회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지 말고 차를 타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영안이 열려서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 안약이, 이 약품이 대단히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디 가든지 간에 좋은 안약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우리의 육체는 눈은 밝지만 영안이 가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믿음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하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흰옷을 입어야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잖냐. 그 다음에는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했어요.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절 하나님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한국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